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조연들입니다. 우리는 주연이고 그들은 조연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또 그를 이끌어 가셨던 그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심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에 이르는 약 500년 정도의 역사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이 바로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유복하게 자랐는데 하루아침에 종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요. 그의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시기해서 요셉이 왔을 때에 그를 처음에는 죽일 생각으로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마침 그때에 미디안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우리가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 받고 파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동생을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팔려간 이 요셉은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되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느냐? 그것은 그 시기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시기는 다툼을 낳게 되고 다툼은 살인으로 번지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죄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하나님은 왜 종으로 팔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셨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형님들 10명으로부터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억울하고 더 서글프고 창피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70인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은근히 이 요셉의 형들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이렇게 형제들을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은근히 그들을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처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그가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가정의 총무가 되어 그의 온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들어온 그날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그 집에 정으로 들어온 그 시간부터 정말 그 집에 밭에 그리고 그 모든 소유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이였으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남자를 그냥 두지 않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으나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치는 바람에 뻘쭘해진 이 아내가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를 겁탈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감옥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종살이를 하고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형통했어요. 그리고 그곳이 천국.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지옥처럼 보이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종살이 머슴살이 하면서도 그게 기쁨이고 형통이고 천국이 천국. 그리고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여도 형통하고 또 그곳이 천국으로 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바로 왕의 떡장관과 술장관이 죄를 짓고 거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둘이서 동시에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쭉 해주는 요셉이 듣더니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꿈 해몽을 잘 했어요. 하는 것마다 다 맞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떡 굽는 장관에게는 당신은 3일 후에 죽습니다. 목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술 장관에게는 3일 후에 당신은 복직하게 됩니다. 3일이 됐는데 요셉이 해명한 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술 장관은 요셉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꿈 얘기를 해줘도 점성가들이나 점술가들이나 현인들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왕의 마음이 턱 번민에 빠졌어요. 희한한 꿈을 꿨는데 하여튼 뭐 의미 있는 그런 굉장한 꿈을 꿨는데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때에 옆에 있던 술장관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라는 그 청년, 그 사람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래가지고 추천을 해서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해몽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꿨다 하면서 얘기를 해 주는데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나일강가에 암소 7마리가 나타났는데 처음에 7마리 암소는 살도 푸덩푸덩 찌고 아름답게 생긴 그와 같은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후에 또 7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7마리 암소들은 야위고 바짝 마르고 볼품이 없는 그런 소들이 나타나더니 그 앞에 있는 소들을 다 잡아먹더라. 이런 얘기라. 그리고 또 내가 조금 후에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의 줄기에 그 이삭이 열렸는데 7 충실하고 토실토실한 그런 알찬 이삭이 7개 열렸는데 나중에 또 7개 이삭이 열렸는데 그 이삭들은 그냥 쭉정이와 같이 돼 보이고 볼품이 없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더니 앞에 것을 삼켜버렸다. 이게 내가 꾼 꿈인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왕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이여, 처음에 나타난 것들은 풍년을 의미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올 겁니다. 이 땅에, 애굽 땅에 정말 이 전무후무한 풍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7년은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왕이여,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 곡식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마을에다가 창고를 짓고 그 양식을 다 쌓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양식을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잘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 자리에서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려고 형제들에게 팔리게끔 하나님이 묵인하시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 모함을 해서 감옥에 오는 것도 하나님이 다 묵인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감옥에서 말이죠. 장관들 만나 뭘 배웠습니까? 정치를 배우고 그리고 경제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음에 국무총리로 앉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때는 기구한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순탄하지 못하고 탈이 많아. 또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외롭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손을 잡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내려만 가는 줄 알았어요. 망하는 길로만 가는 줄 알았어요. 형제에게 팔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형제에게 팔린, 형들에게 팔려본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아마 몇 사람 없을 거예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참 종살이 그렇게 귀하게 자란, 그 부유하게 자란, 유복하게 자란 그 아들이 말이에요. 채색 옷 입고 자란 아들이 종살이, 머슴살이 하게 되었어요. 억울하게 누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없이 추락하고, 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정말 모든 것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려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겉에서 볼 때는 내려가는 길이고 망하는 길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바로 국무총리가 되는 가장 가까운 길이고 가장 정 코스로 가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무슨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어떤 모함을 당하고 어떤 조롱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당하더라도 죽으면 안 돼. 자살하면 안 돼. 살아있어야 돼. 일단은. 그 다음에 뭘로 살아있어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요셉은 애굽에 내려와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저 고국 땅, 가나안 땅, 그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시간에 아버지 동네의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 지금 북한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반란이 일어날 바로 직전에 와 있는데, 북한 붕괴 직전에 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면 북한 무너집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흉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럽니다. 얘들아, 애굽 땅에는 먹을 것도 많다 그러는데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해서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갔는데 그 양식 파는 담당자가 누구냐? 요셉 총리의 면담이 없이는 쌀을 안 팔아. 딱 보니까 형들이 왔어. 그런데 요셉은 알겠어요. 형들인 줄.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어. 자기하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형 동생인 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쌀을 주게 되고 설설 또 가족 상황을 물어보고, 그런데도 잘 몰라. 근데 요셉은 막 이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정을 억제하지 못해갖고 막 울컥울컥 하는데 참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다음 두 번째로 또 아버지가 양식을 사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요셉이 참을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형들이요,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기 정체를 다 밝혔어. 그러니까 막 형들이 그때부터 사시나무 떨떨지 와들와들 떨고 죽으려고 그래.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동생을 팔았는데 이게 국무총리가 내 앞에 있으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보복을 하면은 자기들은 다 죽게 돼 있어. 응?
그래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재봉틀 바늘 떨듯이 드들들들 떨고 있는데 요셉이 걱정하지 말고 나는 당신들을 다 용서했다고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 뭐 쌀도 많이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살아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그때 형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 팔아버 놓고 난 다음에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우리가 들판에서 보니까 이 동생의 이 옷 같은데 아버지 맞습니까? 맞다. 우리 동생이 짐승들에게 물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 야곱이 옛날에 누구 속였어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못 보는 누구?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 야곱을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빼앗아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 속였는데 이제는 아들들이 또 자기를 속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식들이 믿긴 하지만은 그래도 막 힘이 팍 솟아난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이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5명의 가족들이 집단으로 애굽으로 이민 가게 됐습니다. 바로 왕을 배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을만 접견하게 됐는데 이 야곱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이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왕이여 잘 될지어다 하고 축복해요.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나일강 유역에 있는 고센 땅을 바로 왕으로부터 하사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그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죽었는데 야곱이 어디에다가 매장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이 시신을 운구를 해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어디? 아브라함이 세겜 땅 그 막벨라 굴을 샀는데 그 굴에다가 야곱을 운구를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그 땅은 참 의미가 있는 땅이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더니 자기 땅은 하나도 하나님 한 평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는 이 땅을 후손에게 준다는 약속을 믿고 그래서 그 땅을 깃발을 꽂았죠. 그 깃발을 꽂은 게 뭐냐면 그 세겜 땅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그것도 공짜로 주려고 하는 건 절대로 나는 안 받. 내가 돈으로 산다 이래가지고 비싼 돈으로 그걸 사가지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꼭 준다 하는 것을 믿고 깃대를 꽂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샀는데 그 막벨라 굴에다가 이제 야곱을 장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요셉의 초청으로 집단 이민 온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400년 동안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온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객이 되었다가 저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돌아올 때는 큰 민족이 이루어 돌아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 이들은 유목민들인데 유목민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상대도 안 해.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어.
순수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그렇게 유지가 된 한 400년 정도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막 너무너무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아이를 놓거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를 놓거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산파를 보내가지고 아이를 놓자 말자 남자 아기는 그 자리에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도 뭐 애를 막 너무 많이 놓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남자 아기들을 전부 나일강에다가 갖다 버리라 하고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인구 말살시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그때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큰 일을 할 거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놓자 말자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 모세는 3개월 동안을 몰래 키웠어요. 근데 애가 3개월 되니까 울음소리도 점점 커지고 이래.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뭐 3대를 막 멸종을 시키니까. 이래가지고 버릴 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도록지 못하게 한 후에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빨리 나일강에 목욕하러 가라. 이게 갑자기 나일강에 목욕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미친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그 갈대 상자에서 아기가 하고 막 구슬피 우는 거예요. 모세가 우는 거지. 그래서 이 공주가 그 소리를 듣고는 저 아기를 데려와라 이랬어요. 데려와서 보니까 모세가 막 그냥 앵앵거리고 막 우는데 너무 불쌍한 마음이었어요. 공주는 그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주의 마음이 이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이 모세를 양자로 데려갔잖아요. 궁중으로 데려가가지고 양자로 키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돌 쫓아와가지고는 공주님, 유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젖 먹이는 유모가 필요하지요. 젖도 잘 나오고요. 그런 아주 참 좋으신 분이 계신데 소개할까요? 그래서 소개해라 그랬더니 누굴 소개했습니까?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새끼, 모세 자기 새끼 젖 먹여주고 월급 받고, 젖 먹여주고 월급 받고, 이건 세상에 유일한 자기 새끼 젖 먹여주고 월급 받은 사람은 그 모세의 어머니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역사를 한 거예요. 모세는 궁궐에 들어가서 40세가 될 때까지 모든 학문을 다 마스터했어요. 그때 당시에 애굽의 학문은 세계 최고의 학문이에요. 오늘날의 미국의 하버드 대학처럼 그런 학문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무술, 학문, 그 다음에 무술 이런 것에 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야만이 장차 바로가 돼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되기 때문에, 바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40세가 됐을 때에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이렇게 어릴 때 젖 먹일 때에 항상 그렇게 교육을 했다 그래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교육을 항상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40세가 됐을 때에 우리 동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시찰 나가보자 하고 나갔더니 어디 갔더니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에 묻어놨어요.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네.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동족끼리 왜 싸우냐 하고 화해를 시키니까 네가 뭔데 어저께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우리 죽이려 그러냐? 그러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누가 세웠냐? 이러면서 그런가. 모세가 어저께 너가 애굽 사람 죽이는 거 봤다. 이 얘기를 듣고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 바로 왕이 이것을 알면은 나를 그냥 두지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저 시내산 있는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 가서 뭘 했습니까? 40년을 이제는 왕궁에서 생활하던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하셨을까? 교만한 모세, 자기의 혈기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그 인간적인 계획이 실패하게 한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목자가 되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모세를, 혈기 있는 모세를 낮추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십보라라고 하는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40년이 되던 어느 날 양떼를 몰고 저 호렙산으로 양떼를 몰고 가는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떨기나무에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거라 그러는데 그건 진짜 몰라요. 그건지 아니면 몰라도 하여튼 헤레나 성이 있는데 거기 하여튼 그 떨기나무에 가시나무지요. 거기에 막 불이 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불이 타오르면 금방 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불은 계속 타오르긴 타오르는데 그 나무가 재가 안 되네. 이상한 불이야, 이상한. 그래 가까이 가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 다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는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더럽게 살았던 그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는 옛날에는 종들이 신발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 종이 돼서 내가 하라는 대로 나의 종이 돼서 신발 벗고 이제 내가 보내는 곳에 가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모세에게 내가 왜 여기에 너를 만나러 왔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는 것을 내가 확실히 봤다.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노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세를 보내려면은 보낼 거 뭐 있어요? 40년 전에 왕궁에 있을 때 그때 모세 힘 좋고 자신감 넘치고 패기 넘칠 때 일을 맡기는 게 더 현명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80세 된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욕망도 꿈도 다 사라지고 행동도 느리고, 그런데 살인하고 도망쳐온 신세인데 왜 다시 애굽으로 이제 와서야 가라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패기와 혈기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만한 자 사용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머리와 지혜와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사용합니다. 자기의 더러운 신발 벗은 자를 사용합니다. 회개한 자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40년 전에 너 사람 죽이는 거 봤다 이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도망온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받은 그 사람을 써가지고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온 그 요셉을 사용해서 그 가족들을 다 이민 오게 해서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은 희한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가가지고 바로 왕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할 때 안 보내줍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전부 파괴시킵니다. 전부 굴복시킵니다. 마지막에는 바로의 왕이 아들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날 죽음의 천사가 집에 양피를 발라서 문에다가 피를 바른 집에는 이 죽음의 천사가 그냥 뛰어넘어가서 안 죽이고,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의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죽은 어린 양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지키면서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이것을 먹는 자는 제사 안 받는다, 이것을 먹는 자는, 믿는 자는, 내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430년 만에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그 평탄한 길로, 해변길로 따라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한 달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저 광야로 하나님 백성들 200만 명을 그쪽으로 가게 해서 드디어 어디까지 홍해 앞에 오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거기로 오게 했단 말이에요. 홍해에 왔을 때에 바로 왕의 마음이 싹 변해버렸어요. 다 가라고 내보내서 나왔는데
이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일꾼이 없네, 노동력이 없네,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정군을 끌고 이제 추격해 온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잡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의 자리에 빠졌어요. 그때의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그때 백성들이 뭐 갈피를 못 잡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그만 기도해라. 일어나라. 빨리 이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라.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 때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땅,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했다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를 매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몰아서 먹게 해주시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다 지나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까? 누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셨습니까?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움직여 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가는 대로 따라만 가고 순종만 하시고 감사만 하시고 따라가면, 믿음으로만 사시면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